그동안 성령론에 대해서 12번을 제가 설교했습니다. 성령론에 대해서. 이 성령론은 성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바로 내용입니다. 오늘은 성령론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한국 기독교에서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0절 말씀 봉독할 텐데, 제가 한 절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합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지요. 구약, 예수님이 오신 신약, 그 다음에 성령 시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행함을 강조합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거. 행함을 강조하여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여 율법. 근데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지요. 제가 늘 설교한 거,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연약해서. 신약, 예수님이요. 신약은 믿음을 중요시하여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굳센 믿음.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굳센 믿음. 굳센 믿음. 자, 또 성령, 마가의 다락방이 내린 성령, 그때부터 성령 시대인데, 이 성령 시대로부터 말세까지는 성령의 인도와 지배 속에 살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와 지배 속에 살아가라.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느 시대예요? 성령 시대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지배 속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성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복습하는 의미에서 성령의 사역을 한번 알아봅니다. 성령의 사역, 죄인을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거듭난다. 성령으로 반드시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읽으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시킨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진리를 여러분이 알게 하고, 또 이 진리를 알게 되어 이게 죄구나, 나는 죄인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성령이 오셔서 회개도 시키는 거예요. 회개. 성령이 회개도 시킨다. 또 세 번째, 성령님은 마음의 변화를 주어 새 사람을 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완악한 마음, 탐욕의 마음, 혈기의 마음,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9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온유 부드러운 마음을 변화시킨다. 네 번째, 시작.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똑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매부가 서울 봉천동에서 처음 개척했을 때 이 할머니가,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문맹 한글을 몰랐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어느 날 성경책을 갖고 와서 성경책만 보면 그냥 내가 줄줄 그냥 뭐가 나와요. 한번 해버렸더니 성경을 읽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나도 모르게 한글을 깨우쳐지는 거예요. 지혜. 성령 받으면 모략의 신, 총명의 신, 지혜가 오는 거죠. 또 성령님이 오시면 기도의 영을 부어주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을 때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기도줄도 막히지요. 기도의 영을, 간구의 영을 부어준다, 그 말이에요. 여섯 번째 읽으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시켜 악령을 물리치게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과 진리와 주님의 능력을 부어줘서 사단, 마귀, 귀신을 물리치게, 악령을 물리치게 한다. 악령을 물리치게 한다. 악령을 물리치게 한다. 일곱 번째,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은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강하게 성령 받을수록 나도 모르게 전도가 막 되는 거예요. 아홉 번째, 시작. 여덟 번째, 시작. 인격의 변화, 언어의 변화, 생활의 변화를 줍니다. 성령님이 오면 사람이 인격이 변화되고 말이, 언어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생활, 눌렸던 고통의 생활을 자유를 주는 거예요.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 아홉 번째,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면 눌린 자를 해방시켜줘요. 눌린 자, 귀신에게 눌린 자, 근심 걱정에 눌린 자, 이런 사람을 해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이 성령의 지배와 인도 속에 살아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성장이 많이 됐죠.
그러면 한국 교회 성장의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를 한번 알아봅니다. 한국 교회 성장의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 제1기 개화 운동 시기. 개화 운동 시기라고 봐요. 그러면 1729년 영국에 있는 성공회의 목사 존 웨슬리가 올더스게이트라는 그 집회에 참여하여 이 존 웨슬리가 찬양 부르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뒤로 넘어지는 영적인 체험을 하지요. 여러분, 이 웨슬리는 미국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하고, 미국에서 복음 전하는 걸 실패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갑자기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배에 짐을 줄이려고 막 물건을 던지고 죽음의 공포에 있는 거예요. 존 웨슬리도 이런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데 갑판에서, 배 위에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장파의 배 띄워 하는 찬양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가 살살 겨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겨서 올라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얼굴을 환하게 하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가 그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들은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왜 두려워요? 이 풍랑을 주장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막 목사가 크게 깨달은 거예요.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젤도프 백작이 인도하는 모라비안 교파입니다. 어디서 모여요?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곳에 주소를 받아갖고 영국에 도착하여 그들에게 찾아가서 불체험을 받은 거예요. 불체험을 받고 그 존 웨슬리는 부흥사가 된 거예요. 부흥사.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부흥사. 그때 영국은 완전히 타락된 시대였어요. 경제적으로 타락하고 장녀들이, 몸 파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웨슬리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창가가 문을 닫는 거예요.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응?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펜젤로예요. 아펜젤로. 응? 그러면 여러분, 요한 웨슬리의 신앙의 신조를 따라 생긴 교단이 어디요? 감리교 성결교회예요. 감리교 성결교단. 감리교 성결교단. 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칼빈의 사상을 받은 장로교단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언더우드. 그런데 1884년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두 사람이 배를 타고 똑같이 한국 땅을 밟는 거예요. 그런데 언더우드는 부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외국에는 레이디 퍼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목사님 사모가 먼저 발을 붙여선 거예요. 땅에 한국 땅을 밟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우리는 장자교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입니다. 먼저 발을 밟았다고 해서, 그래서 1884년
한국에 복음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누구? 아펜젤로, 그 다음에 언더우드 부부가. 이들이 들어와서 첫 번에 한 게 뭐냐면, 이들은 복음도 전했지만 교육 사업을 해서 교육 사업을 한 거예요. 교육. 그래서 세운 게 뭐예요? 배제학당, 이화학당을 세운 거예요. 이화대학교가 그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쉽게 말하면 언더우드 목사님 사모가 의사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당연히 복음을 전하니까 전도가 되지요. 아픈 사람이 그들 만나면 고쳐봐요. 그때 우리는 의료 기술이 없었거든. 근데 이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막 고치거든. 그러니까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에 성령님이 역사한 걸 알으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이 그렇게 했구나. 제2기 을사보조약과 1907년 대부흥운동과 사경이 성경을 가르침을 통해서 회개 전도로 한국교회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부흥이 일어났다. 이때 가장 먼저 여러분 이 부흥회를 통해서 불받은 교회가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예요. 장대현 교회. 이때는 찬송가 하나를 불길 같은 성 하나 갖고 막 10번 부르고 막 이 기쁜 소식을 해도 그 부흥 말씀이 별로 없어도 막 워낙 성령이 역사하고 막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둥그르고 영적 체험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제3기 3.1운동. 여러분 3.1운동 알지요? 깃발 들고 대한민국 만세, 유관순 언니 생각나죠? 이 3.1운동 100만 구령운동에 기독교인이 33인이 참여하여 4.2운동에 참여함으로 기독교의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가 좋은 일 하는 곳이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국심이 있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국심이 있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제4기 6.25를 통해서 끝나고 서로 많은 사람들이 다쳤잖아요. 가난했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갖고는 물자, 그래서 옛날에는 뭐 헬로우 기브미 초콜릿 뭐 이런 거 따라다녔잖아요. 자동차 다니면.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도움, 자선, 사랑, 섬김으로 교회의 이미지가 한국의 많은 국민들에게 새롭게 부각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야 임마 교회 가서 배우라 임마. 좀 나쁜 사람들은 너는 막 교회 가야 돼. 너 같은 놈은. 이미지가 바꿔진 거죠. 이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5기 1960년부터 70년 부흥운동과 사회봉사로 교회가 급성장하는 거예요. 급성장. 그때는 그냥 교회가 막 쓰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회를 통해서 표적, 병든 자가 낫고, 뭐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안진병이 일어나고, 막 방언, 통역, 예언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독교에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에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한월산의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이 방언 하나 가지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많이 깨웠죠. 그래서 방언 받으려면 어디로 가라? 한월산에 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은혜 받았어요. 이때 동시대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조영기 목사님. 이분은 혀가 원래 짧은 데다가 영어를 하니까, 원래 혀 짧은 사람이 영어를 잘해요. 그렇습니다. 혀 짧은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대문에서 순복음교회를 세워갖고, 이분이 축복,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이 아픈 사람 일어나십시오. 다리가 아픈 사람 일어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래서 교회가 급성장이 되고 사람들이 몰려와, 그는 여의도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세요. 여의도 모래볼판이 그때는. 많은 사람들은 저 교회가 될까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전에 막 그때는 폭발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단순한 거예요. 몰려들었죠. 자, 제6기 1980년 기독교 100주년, 1980년 기독교 100주년 선교 대회를 통하여 기독교인들이 힘을 모아, 그때 저 여의도 광장에 김정한 목사님이 설교하고 빌레그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참 김정한 목사님 그때 저도 거기 참여했는데 엄청나게 통역 잘했어요. 빌레그람 목사님 액션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얼마나 원고를 달달이 외웠는지. 여러분, 이때 수많은 표적이 나타나죠. 한국의 오순절이라고도 볼 수 있죠. 힘을 모았으며 그 뒤에 교회마다 성경 공부, 소그룹 운동, 제자 운동, 소그룹 운동, 제자 운동, 총동원 전도주일로 교회는 성장해 갔어요. 총동원 전도주일 기억하시죠? 옛날에? 지금 뭐죠? 총동원 주일. 이거로 한국 교회는 기반을 다 뜯은 거예요. 이때만 하면, 교회가 갖다 세우기만 하면 교회는 부흥됐어요. 개척교회가 뭐냐? 부흥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교회 수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부흥을 이루던 대한민국 교회가 1990년 후반부터 교회의 침체가 되기 시작하여 내리막을 걷습니다. 쫙 지금 내리막을 쫙 걷는 거예요. 형식적인 성도들의 신앙, 무기력한 교회.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 내리막을 계속 걷고 있다 이거예요. 교회마다 부흥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를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직격탄을 맞은 게 뭐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된다, 모이는 거 안 된다 이래갖고 한국의 성도들이, 믿음 없는 성도들은 그때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지금은 개척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기존 교회도 어려워져가는 현실입니다. 유럽 교회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은 후 내리막을 걷듯이 대한민국 교회도 지금 아주 내리막을 지금 쫙 걷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교가 신라와 고려를 망쳤듯이 불교가 신라와 고려를 망쳤어요. 유교가 조선 왕조를 망쳤듯이 지금 대한민국 한국 교회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주범이라고도 말합니다.
다시 교회에 성령의 강한 불이 일어나야 되고, 성도들이 진리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대한민국은 다시 정의로운 사회, 질서가 공존하는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 극도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향락, 사치 크게 달하고 있지요. 정의는 땅에 떨어졌고, 건투담은 폭력은 도처에 폭력이 뭐예요? 노조들의 노동 없이 부를 돈 더 달라고 그냥 맨날 이런 때 한국교회의 본연의 사명이 뭔가를 알고 성도들이 먼저 잠에서 깨어나고 교회가 다시 모이는 일에 힘써서 다시 초대교회의 불을 붙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부흥회 가면 많은 목사님이 이렇게 제게 부탁합니다. 목사님, 초대교회에 불을 주십시오. 요즘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만 공감해요? 돈, 부, 이것만 공감하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천국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공감하면 예배 때마다 열일을 젖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은혜를 삼아야 되죠. 근데 요즘은 지 교회 예배도 안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많다. 가난 뭐야? 안 나가요. 거꾸로 말하면 가난 안 나가,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데인데 안 나가. 무교회 중심. 나는 교회에 소속되기 싫어요, 그 말이지요. 잘못된 거예요. 자, 한국 교회의 성장의 과정, 지금은 침체되는 단계로 왔다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기도원의 성령의 역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도원의 성령의 역사. 기도원의 뿌리는 수도원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수도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명한 애굽 사람 안티니오가 최초 수도사를 세운 거예요. 수도사. 그는 수도원을 세워놓고 금욕생활, 독신생활, 시집가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겨라, 이걸 강조했습니다. 수도사가 한 일이, 수도원에서 한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수도원의 규칙을 세워놓고 체계적으로 수도원을 움직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파코미 워스입니다. 파코미 워스. 이 사람은 수도원에서 의식주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도 입혀주고 글로 은혜 받고 저녁에는, 낮에는 나가서 일하라 이거야. 나가서 일해라. 그리고 청결한 삶,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세상 거에 때묻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 잘못하면 체벌, 벌을 주는 거예요. 벌을 줘.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말하면 군대 생활처럼 수도원을 운영했다, 이 말이에요. 문맹자들을 가르쳐서 그를 깨닫게 하고 노동을 의무적으로 하며 취침 시간을 대폭 줄여서 순결, 청빈, 은혜 생활을 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수도원의 바로 수도원의 생활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국 기도원의 태동은 언제부터 일어났을까요?
한국 기도원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정책으로 다스려갈 때 그들은 뭐예요? 신사참배, 천황폐하 경배 이걸 강조하고 기독교인들을 상당히 핍박했지요.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할 때 기독교인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산속으로 은밀히 숨어 그들이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의 형태를 갖췄다 이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노동하고 거기서 모여 산 거예요. 이걸 본받은 게 박태선 전도관 그 마을 종교 마을 세워갖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작된 기도원 1945년 몇 개였다고요? 2개뿐인 기도원이 1975년 20개가 됐고 1978년 239개가 됐고 1988년 462개가 됐고 1990년 500개가 넘는 기도원이 세워진 거예요. 엄청나게 기도원이 세워진 거예요. 대한민국 500개 기도원. 그런데 이 기도원의 과반수가 거의다가 뭐예요? 용문산 기도원의 용문산 파들이요. 용문산 훈련받은 사람들 나와서 거의다가 기도원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큰 기도원들은 용문산 파들이 용문산. 네? 용문산. 저 흰돌산 기도원 여러분 용문산 있는 나 사람이 나와서 원장하고 그걸 윤석전 목사에게 팔았지요. 전라도 가면은 거기도 또 용문산 제가 거기 연합 집회도 했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현재와 같은 기도원은 8.15 해방 이후 1945년 지금 1945년 8월 15일이 해방날이에요. 오늘 1945년 유재원 목사가 강원도 철원군에 대한기도원 수도원을 세운 거예요. 대한수도원. 이 유재원 목사는 민족을 위한 기도, 개인 영성 개발을 위한 건전한 목회에 힘썼어요. 건전한 목회. 그러다가 6.25 사변 때 납북 북한으로 끌려가 생사가 모르는 거예요. 그 뒤로 대한수도원은 여러 사람이 바뀌면서 이게 쉽게 말하면 좀 바꿔져 갖고 때려 갖고 몽이지면 거기가 귀신이 붙었다고 이런 소리 해갖고 이따 나오겠지만 실추가 됐죠. 그 뒤 나운몽 장로가 경북 금능군 용문산에 기도원을 세운 거예요. 용문산 기도원. 옛날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많이 알죠. 용문산 나운몽 장로. 나중에 목사가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치약 같은 것도 반만 짜서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막 이런 운동을 했죠. 용문산. 한국 오순절 운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 오순절 운동. 그러니까 폭발적인 성령의 운동을 용문산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불이 임했지요. 막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변화되고.
용문산 기도원이 이렇게 부흥되자 그는 오순절 성결 교단이라고 하여 교단을 만들고 성령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성령 운동. 그다음 그 뒤에 박신출 장로가 서울 삼각산 기도원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막 부르짖고 기도했죠. 삼각산 기도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지금 기도원 이렇게 되니까 기억이 나잖아요. 그 뒤 20개 기도원이 일시에 전국에 세워졌고, 이런 경향은 1960년대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아까 뭐랬죠? 1990년 500개가 넘는 기도원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된 사람들도 기도원 원장이 돼서 세웠을 거고, 사람들은 이때는 막 엄청나게 은혜를 삼아했어요. 막 기도원이면 막, 우리도 초창기 때는 막 여러분 잘 데가 없어서 저기 방가로 다 만들었잖아요. 엄청나게 막 모였어요. 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대단했지요. 그런데 이 기도원에서 여러분 건전한 성령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꾸 신비 체험, 뭘 봤다 들었다, 맹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열정을 심어주는 거야. 맹목적인 열정을 심어줘 갖고 불 받았다 축 받았다 해갖고 헌금을 강조하게 되고, 또 저 김계화라는 사람은 할렐루야 기도원, 거기는 여러분 사람 째갖고 손톱으로 째갖고 거기가 귀신이 나오고 병이 나온다 해갖고, 또 고양이 잡아서 약을 만들어 갖고 그걸 하나님이 준 약이라고, 그리고 자기가 기도해서 우물이 생수라고 해서 물 팔고, 그러니까 사이의 지탄을 받게 된 거예요. 그 기도원에 가면 사람들 그 붙들고 매갖고 막 두들겨 팬 다음에 그 교단에서까지, 교계에서까지 사이비 의료행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막 기도원을 좋게 안 본 거예요. 기도원이 왜 가야 돼? 목사님들까지도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성도들 끌고 기도원 갔는데 그 뒤는 뭐예요? 왜 가 거기?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모르게 살짝 가서 은혜를 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1970년 저기 있죠? 1978년 중간에 1970년 새마을 운동 누가 만들었죠?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일찍 일하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누구요? 박정희 여러분, 그래도 대한민국을 선진국을,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되길 때, 이승만 대통령이 될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의 두 번째가, 끝에서 두 번째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때 우리는 GNP가 60불이에요 1인당. 지금은 2만 불이 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욕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역사에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기에 여자들이 투표권이 얻은 거예요.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이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환경 보호를 위한 그린 벨트법이 발효된 거예요. 그린 벨트법. 그래서 삼각산 올라가지 마.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막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막 안차라고 그거 하지 마.
그리고 산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 다 시내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 갖고 건전한 기도원도 있지만 잘못된 행위를 하는 기도원도 있어 많은 사이에 물을 일으키고 교계의 지탄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산속의 기도원은 못해요. 지금 그린벨트 지정법으로 해서. 여러분 평지로 보면 오살리 기도원보다 우리가 큰 거 아세요? 우리가 최고 커요. 그들은 산, 여러분 살짝 올라갈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산이요, 산, 그린벨트 산. 평지로 따지면 우리가 더 커요. 자, 그건 그렇고 한국 기도원의 유형을 봅니다. 한국 기도원의 유형. 그러면 한국 기도원의 유형을 보면 첫째, 수양관 형식의 기도원. 수양관. 큰 교회들은 재정이 있기에 기도원을 세우고 성도들이 가끔 가서 쉬는 수양관을 식으로 기도원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여름 한철, 겨울 한철만 부흥이라죠. 큰 교회마다 수양관이 다 있어요. 그 다음 유황원의 형태의 기도원, 병자들만 우글우글한 기도원, 병 고친다. 또 새로운 종교 체험의 기도원, 새로운 종교 체험의 기도원, 말씀을 이상하게 풀어갖고 이단이죠, 이단.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고 몇몇 사람들이 교단 만들어갖고 우리 와서 1년만 한 달만 공부하면 목사 안 쓰진다 해갖고 이런 일들. 그 다음 개인 영성 수련의 기도원. 개인들이 올라가서 내려간 믿음 회복하고 잘못된 걸 말씀으로 회개하고. 그러면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원은 이 네 가지 형태의 기도원 가운데 몇 번째로 속하지요? 무슨 세 번째요? 이단이야 여기가? 몇 번째로 속하죠? 4번. 모르겠다 그러지 마요. 몇 번? 그러면 우리 겟세마네 기도는 크게 읽어. 시작. 개인 영성 수련. 오기만 하면 사람들을 뒤집어엎고 믿음 생활 바르게 하고 교회 가서 생활 바르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은사 못 받은 사람은 은사 받아서 교회 가서 충성하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기도원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예? 그럼 말 안 하는 사람들은 모르겠다 그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를 오늘날까지 성장시켰던 물밑의 원동력은 기도원이요, 기도원. 그래도 기도원 가서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결단하고 저부터 기도원 가서 완전히 뒤집어져 갖고 은사가 체험돼서 여러분 이따 나오겠지만은 내일 나오겠지만 대한민국의 탁 목사들이 나오는데 5 목사 가운데 제가 한 부류에 속해요. 몰랐지? 그러니까 기도원. 자, 그러면 기도원이 있어야 될 이유. 일하면 이거세요. 일. 국제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시대의 변천에 따른 삶의 욕구와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요즘은 너무나 급속도로 변화되는
사이 아닙니까? 국제 사이도 바꿔지고 있잖아요. 지금 하루가 멀다가 학문이 바뀌고 산업이 바뀌고, 여러분 앞으로 산업도요 사람이 별로 필요 없어요. 로봇가 다 해줘.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삶에 공허감이 생기고 삶에 불편하고 피곤을 느껴. 삶의 욕구, 갈등 어디서 풀까? 안 믿는 사람은 술이나 먹고, 안 믿는 사람은 나가서 춤이나 추구로 풀어지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풀까요? 여러분, 교회가 그거 해주지 못하잖아요. 공식 예배만이잖아요. 그런데 기도원에 와서 집중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갖게 되고, 이게 바로 기도원이 필요한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면 모르면 그냥 아멘이나 크게 해줘야 내가 이제 뭐라고 물어봤다고 그런 식으로. 아멘. 기도원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시작. 경제 성장과 도시와 산업화로 인한 불안과 피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불안감, 여기에 따른 피로감, 지쳐 있지요. 어디 가서 해결할까요? 문제 있을 때 여러분, 교인들은 내 사정 다 알잖아. 그래서 막 울고 그러면 성도들이 이상하게 보잖아. 그런데 기도원에 와서 아무도 모르는데, 나라는 존재를 모르는 가운데 다 계급장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하는 거예요. 할 데가 없잖아요. 내가 기도를 한 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저에게 우리 기도에 오는 사람들이 옛날에 나한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 목사님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해결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잖아요. 자, 세 번째 시작. 정치적 불안, 윤리의 도덕, 타락, 세속주의 삶에서 삶의 길을 깨닫게 해줄 수 있다. 죄악 속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통곡하고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 내가 이대로 계속 가다 보면 세속주의에 빠져갖고 지옥 갈 것 같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고 회개하게 되고, 또 4번 시작. 형식적 종교생활, 타성적인 신앙으로 영적 갈망에 있는 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타성해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뭐예요?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 갈급하잖아요. 교회에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갈급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목요일도 여러분 새로 오셔갖고 은혜 받아갖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첫 번에 이런 사람들은 교회 오면 얼굴이 뭐예요? 여러분 까마잡잡한 데다가 얼굴에 웃음이 없지. 찬송도 크게 안 불러.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제가 자꾸 이러면서 크게 이러다 보면 크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 보면 내용이 확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유병희 권사님 옆에 있는 집사인가? 권사인가? 성도? 권사 집사인데도 성도라면 의도 맞아. 그러니까 뭐요? 응? 성도? 네, 나한테 은혜 받고 잊지 않고. 어디서 왔죠? 원주? 경주에서 왔죠. 은혜. 네? 그러니까 이 한 시간이 대단히 내게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세요. 원장님은 아무나냐? 물어보세요. 시작. 영역 있고 실력 있고 영권이 있어야 원장하는 거요. 응원해 달라 이 말이요. 그게 아멘. 자, 다섯 번째 크게 시작. 단기간의 기도, 찬양, 말씀 훈련으로 영적인 힘을 갖게 해줄 수 있다. 교회를 1년 댕겨도 갈급한데 기도원 와서 4일 동안 아이들 보세요. 며칠 동안 쟤네들 밤이 맞도록 찬양 부르고 있는데 얼마나 애들이 활기가 되찾았는지. 어떤 애는 우리 겟세마네 기도원 밥 생각나서 내가 어떻게 또 내가 지낼지 모르겠어요. 은혜 받아. 이 감사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단기간에 와서 단기간에 영적으로 해보여. 그래서 기도원이 살아야 성도들이 은혜 받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기도원이 살아야 교회가 생동감이 넘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멘 하세요. 이봐요. 무당들도 1년이 3번씩 내림굿을 해. 내림굿. 영적 강화. 무당의 영적 강화를 해서 내림굿.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신앙에 제자리만 있는 거예요? 옛날의 성도들은 각 사내고 어디고 막 가서 은혜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요즘은 공감하지, 성령 받으라 이거 공감하지 않는 거요. 교회도 제대로 안 나가는데 기도원에 오겠냐고. 그런데 모든 역사는 반복이 있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이렇게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는데 언젠가는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오면 다시 성도들이 깨닫고 은혜의 줄기를 탈 거예요. 아멘 하세요. 저는 요즘 젊은 아이들, 여러분 신앙생활 한 아이들이 많지 않죠. 교회도 젊은 아이들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기도원에 영성훈련을 일으켜서 아이들이 7월 달부터 8월 말까지 겨울이면 아이들이 와서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적으로 붙들리는 걸 볼 때 제 마음에 세운 보람이 나요. 세운 보람이 나요. 그래, 내가 대단한 일을 했지. 아이들을 깨우고 있지. 이번에 온 교회 큰 교회예요. 저번에 제 후배 부흥사 후배 목사도 아주 대한민국의 큰 교회예요. 근데 아이들을 보냈어요. 선배님 하면서 큰일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요즘 기도원에 안 모이냐고요? 요즘은 다 맞벌이 하잖아.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주로 많이 쉬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걸 갖고 생활하는데 요즘은 부부가 맞벌이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러 가려고 해도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또 며칠 쉬면 뭐요? 그동안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 계곡으로 가잖아. 그래서 거기서 물 담고 있으면서 차갑다 이러잖아요. 은혜 받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저번 주는 아이들까지 끌고 와서 은혜 받더라고. 그런 가정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는 성령님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왔고 지금은 침체고, 성령님이 대한민국의 기도원을 세워왔고 이 기도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대한민국과 교회와 기도원에 불기를 원하면
불어라 성령의 바람. 크게 시작. 다시 크게 해보세요. 시작. 성령의 바람이 불어. 찬양합시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제 그 성령의 바람만 분 거 제가 찬양 그때 기도원 많은 사람들 와서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예? 성령의 바람. 제가 막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과 뭐 이거 봤어요? 어? 참 신났어요. 근데 요즘은 별로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응? 신나게 하세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 세게 박수 치면 합니다. 대한민국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과 기쁨이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의 찬송이 있네.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얼굴에 기쁨이 가득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샘물 넘치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하게 됐어요.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를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구원의 감격이 있네. 바람아 불어라. 크게 3번 시작. 바람아 불어라. 무슨 바람? 춤바람, 돈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령님이 교회나 개인에게 임할 때 그 성령이 임하는 명칭, 이거를 바로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명칭. 물, 불, 물, 바람, 기름, 비둘기, 인, 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사람을 볼 때 서양에서는 사람을 구분할 때 기질로 분별해. 기질로 분별해. 기질.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 그럼 동양에서는 사람을 분별할 때 사상팔체질을 가져. 사상팔체. 그러면 첫째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민, 이렇게 말하죠. 바로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다혈질인 사람들은 주로 어떤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나타나냐? 불, 술, 바람. 그러면 다혈질을 가진 사람이 누구요? 베드로요. 베드로를 생각하면 그는 다혈질이었구나. 여러분 자신도 지금 나는 지금 다혈질인지 담즙질인지 모르는 것다 발견하세요. 그 다음 담즙질 강하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바람, 물, 기름, 술. 누구? 바울. 점액질 물, 인, 비둘기.
내가 먼저 쓴 거면 그게 먼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그에게 누구요? 아브람. 우울질, 비둘기, 인, 물. 누구? 도마. 그러면 제가 이 불, 술, 바람, 이 성령의 여러분의 나타나는 모양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은 나는 뭐가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김경래 목사님은 주로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강하게 나타나요? 불. 뭐가? 다혈질이지. 근데 뭐가 나타나요? 불. 그 다음에 나는 성령에 취해갖고 정신이 없잖아요. 새술에 취해갖고. 그러니까 뭐요? 술. 그 다음에 바람, 능력이 나가잖아요. 에? 능력.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무슨 기질이요? 그러니까 제2의 베드로. 여러분을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말합니다. 자, 불. 뜨겁다. 불은 뜨겁지요. 그러니까 불같은 성령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면 신앙이 뜨거워. 정신없어. 열정이 대단해. 그래서 첫 번에 불 받은 사람들은 뜨겁고 열정이 있다가 야중이 식으면 그 열정 식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불. 그 다음에 불. 뭐요? 불. 열정, 뜨겁다.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뜨겁다. 신앙이 뜨겁고, 헌신이 뜨겁고, 열정이 있고, 충성이 뜨겁고, 이런 사람들은 불 받은 사람 뭐예요? 간때가 쇠를 보갖고 담대하잖아요. 절대 약하면 언제나 할렐루야. 메시미. 이게 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도 불이 꺼지니까 헌금 찾으러 오지, 불 받아서 제정신이 아닐 때는 집도 갖다 바치고 갖다 다 바쳐. 그게 제정신이 아니니까 모르시 불. 옛날에 그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저 불 받기 힘드네, 저 정신 차려야지, 저분은 싫어, 이래. 받으세요. 뜨거운 불. 자, 불 받은 기억 납니까? 불 안 받아봤어요? 불 같은 성령? 받아봤다고 그래요. 아무튼 불 받아봤어요? 막 찬송도 듣고 막 이 한명자 원사 같은 사람 막 찬송만 이러면 막 일어나서 몸빼 춤추고 막 불 같은 성령. 뒹굴고, 막 뜨고 막 손들고 막 외치고. 유병희 권사님도 옛날에 이 불 받아봤나요? 네? 아멘. 이하중 권사는 다 아멘해요. 내가 지적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멘 안 하면 내가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멘해. 그게 아멘. 그 다음 뭐요? 물은 뭐요? 생수 같은 성령이요. 그러면 죽었던 화초가 시물시물하고 죽으려고 했던 화초가 뭐 주면 살아나? 불만 받으면 영원히 살아나. 그래서 영원히 소생한다. 자, 소생한다. 내 영혼이 소생하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 가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 영이 메말르면 직장이나 집에 가서도 뭐라 하면 확실히 애새끼들이 이러는데, 성령 내 영이 살면 애들이 뭐라면 어지럽냐? 좋다. 너는 빗자루 갖고 너는 갈래 갖고 같이 엄마하고 쓸자. 아이고 애들이 있으니까 참 집도 지저분하네. 할렐루야. 이렇게 융화를 잘해. 교회에서도 너무 대부분 보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까칠하게 놀고 이렇게 까칠. 이건 메말라서 그래요. 내 영이 하면 어디 가든지 융화. 자, 그 다음에 물은 뭐요? 씻어낸다. 죄를 씻어내고 나쁜 걸 씻어낸다.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물 같은 성령을 받으면 번영, 가난한 가정이 부자가 된다. 무너졌던 것이 회복된다. 이게 바로 물 같은 성령이에요. 물 같은 성령.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바람은 불면 뭐가 일어나요? 바람이 불면 산천 저기 나무가 흔들리잖아요. 물이 흔들리잖아. 빨래가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리죠.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기도, 찬양, 충성 이게 엄청나게 잘 불러. 부르면서도 기뻐. 마지못해 불러.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과 온유가 있고 막 성령 바람 같은 성령. 한마디로 교회에 부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부흥을 일으키는 앞장을 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바람 같은 성령 받은 사람은 뭐예요? 능력이 나타난다. 능력. 바람은 센 바람이 뭐예요? 이렇게 막 세게 불면 태풍이 나무도 저기잖아. 그러니까 바람 같은 성령이 강하게 나타나면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 아멘 하세요. 자, 이번에는 기름 같은 성령. 기름 따라서 기름은 등불을 켜서 뭘 바르죠? 빛을 바르잖아. 그러니까 이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얼굴이 항상 환해. 그리고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거야. 언제나 이빨 내놓고 살아. 온유함, 착함. 어째 아멘 하는데? 향기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이 이르는 냄새, 어떤 사람은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같은 성령 오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도 잘 풍겨요. 그리고 이 기름 같은 성령이 올 때 치유, 몸의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같은 성령이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에 주장할 때 막혔던 것이 기름치듯 기계가 잘 돌아가듯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막혔던 길이 술술술술 잘 풀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틀어서 기름 같은 성령 하지 않고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막혔던 길을 술술 풀어, 이 기름 같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같은 성령. 그 다음 이번에는 비둘기 같은 성령. 비둘기는 뭘 상징하죠? 평화, 온유, 오래 참음, 순결, 깨끗함. 그리고 구약에 보면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잖아요. 하나님의 제단의 제물이 돼요. 헌신의 제물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통 점액질, 우울질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받아요. 자, 그 다음 비둘기는 뭘 전하죠? 발에다 뭘 메고? 기쁜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은 자꾸 성령님이 자꾸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응답을 주고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안겨다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인 같은 성령. 자, 인 따라합시다. 인.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인 맞았다. 뭐 맞았다? 인 맞았다. 그러면 인 같은 성령 딱 도장 받고, 그러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요. 흔들리질 않아.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질 않아요. 어떤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인 같은 성령 받은 사람은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러면 뭐 다혈질이 인 없냐? 있긴 있는데 그거는 있고 강하게 나타나는 것만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질마다 나타나는 강하게. 그래서 이
다혈질 같은 사람들은 막 뜨겁지만 식을 때는 팍 식잖아. 근데 점액질 우울질은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하면서 미지근하면서도 꼬진하게 신앙생활을 잘해.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다 조금씩 섞이겠지만 기질마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성령의 모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약간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술 같은 성령.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았을 때 저들이 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게, 우리가 대낮에 술 먹은 게 아니다, 우리는 새술에 취했다, 성령에 취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성령의 술 같은 성령 받으면 심신이 기뻐. 그래서 흥겹고 감사, 춤이 나오고, 그래서 탁 가면서 찬송 불러. 내 영혼이 은총이 보충한 죄짐 벗고 보니 가면서 이렇게. 어째 아멘 하는데 흥얼거린다 이 말이요. 짜증 부리는 게 아니라 이거지. 그리고 봉사 헌신. 술 먹으면 채면 챌수록 첫 번에는 앞에 있는 아가씨에게 10,000원짜리 주다가 점점 채면 10만 원, 20만 원 더 막 주잖아. 그리고 그 다음날 집에 가서 생각하고 미쳤네 내가 그잖아. 그러니까 술 같은 성령 받으면 이와 같이 헌신해 놓고 술 깨면 찾으러 오는 거예요. 혹시 헌금 찾으러 가본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끼리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3번 당해봤어. 응? 3번. 응? 야, 난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헌금 냈는데 돌려주세요. 어? 이게 바로,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러면 성령 말씀 드렸는데 봐요. 자, 여기 제가 이렇게 말한 거는 강하게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가 다혈질이지만 바람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술 같은 성령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특징이 뜨겁다는 거예요. 기분이 짱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질대로 성령이 나타나는 모양이 이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인 없다고 해서 다혈질 인 없대서 인이 있어요. 이거 뒤에 있는데 뚜렷하게 나타나는 성령의 모양,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주님 성령이 내 속에서 먼저 오셔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가는가, 이걸 알라 이거예요. 모르면 오늘 구하세요. 주님 저를 어떻게 쓰실 겁니까? 이걸 구하란 말입니다. 그냥 불만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각각 불을 받았지만 나타나는 그 사람의 성령의 그 효과가 각각 다르다 이거예요. 응? 그러죠? 다 달라, 앉은 사람마다. 응? 네. 아멘.